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본문 말씀을 가지고 꽃길을 기대한다면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어디선가 본 적 있을 거예요. 꽃길만 걷게 해줄게. 요즘 굉장히 유행하는 말이잖아요. 꼭 들어보셨어요, 장로님? 못 들어보셨죠? 네, 못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요새 어디든 포토존 이렇게 뭐 공원이라든지 어디든 가서 포토존이 있으면 꽃길만 걷게 해줄게라고 꼭 써있고 그 밑에서 연인들이 사진을 찍든 엄마 아빠들이 아기들 데리고 사진을 찍든 요새 키워드가 꽃길만 걷게 해줄게요. 그래서 TV 광고 뭐 연예 프로그램 보면은 계속 뭐 꽃길만 걷게 해줄게라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 저 다 쳐다보셔도 돼요. 여기 30명도 안 돼가지고 저는 한 명씩 돼야 눈을 맞춰드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꽃길만 걷게 해줄게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제가 그 행사 때문에 주일학교 행사 때문에 뭐 이렇게 알아보려고 했던 적이 있는데 그 뭐라고 하지? 토퍼 뭐라고 하지? 이렇게 케이크 위에 꽂는 거 그런 것도 요새 다 제작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도 온통 꽃길만 걷게 해줄게. 내 아기 이름 부르면서 뭐 아이가 두 돌이 됐든 생일이 됐든 뭐가 됐든 뭐 누구누구야 꽃길만 걷게 해줄게 아주 막 도배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구를 타고 새로 등장한 동향이 다 내 연인에게도 내 아이에게도 내 가족에게도 뭐만 걷게 해줄게 꽃길만 걷게 해줄게 입니다. 막 너도 나도 꽃길이에요. 그래서 꽃길을 걷고 있지 않으면 왠지 나는 다른 사람보다 불행한 것 같고 도태된 것 같고 꽃길을 찾아서 막 주말에 여기저기 떠나보기도 하고요. 작은 뭐 일탈이라도 감행해보고 그리고 이제 특별히 우리 SNS를 하는 젊은 친구들은 이런저런 거 하고서 꽃길 걷는 중 막 이렇게 해시태그 막 되게 많이 해요. 어쨌든 잘 살고 있음을 굉장히 어필하는 세대입니다. 여러분 꽃길만 걷자 무슨 뜻일 것 같으세요? 꽃길만 걷자. 그쵸, 행복하자. 좋은 일만 생기게 하자. 좋은 일만 하게 해줄게. 아름답고 행복한 길만을 가자는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누가복음 9장 23절과는 완전 반대되는 말입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지만 꽃길을 기대한다면 예수 믿는 거 포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꽃길을 기대하신다면 과감하게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시고 예수님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꽃길만 걷자 하니까 저도 그렇고요. 요새는 왠지 그냥 꽃길을 걷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야말로 완벽한 꽃길이 정말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으면 뭐해지고 행복해지고 다 잘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데 초신자쯤 누구나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초신자는 안 계시잖아요. 적어도 갈멜산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10년 20년 그렇게 믿으신 분들이신데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꽃길이 펼쳐집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꽃길이 펼쳐집니까? 제가 봤을 때 저 예수님 믿고선요 제 심령 속에 행복함은 있지만 육신의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꽃길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혹독합니다. 왜냐면요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 자체가 삶을 살면서 꽃길을 걸어보신 적이 없으세요. 자, 누가복음 9장 58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8절입니다. 한 장만 넘기시면 될 것 같아요. 준비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아멘. 꽃길은커녕 집도 없으시 떠돌아다니셨어요. 우리가 누가복음 6장 11절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 6장 11절 준비 시작. 저희는 분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처치할 것을 서로 의논하니라. 뭐예요? 예수를 향해서 화내는 사람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늘 예수를 죽이려고 호시탐탐 노렸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9장 24절 한번 가보실래요? 마태복음 9장 24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함께 시작. 가라사대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들이 비웃더라. 많은 치유의 기적들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에 늘 비웃는 사람, 조롱하는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자, 저희가 사복음서에 굉장히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 그중에 단편적으로 몇 절만 보았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이 꽃길을 걸으셨습니까? 꽃길하고 전혀 상관없는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12명을 꼽으시고 그 12명을 계속 훈련시키시면서 어느 정도 예수님의 사역이 궤도에 오르시고 예수님과 제자들 간에 신뢰가 형성됐을 때 예수님이 드디어 비로소 말씀을 하십니다. 야,
드디어 때가 되면은 인자를 사람들이 뭐 할 거야? 핍박하고 죽이러 올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냐면요. 첫 번째 얘기를 했는데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다고 성경이 나와요. 두 번째 베드로가 흥분하는 제자들은 어땠어요? 예수님 당장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제가 그렇게 두지 않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럴 일 없다고 부정했고요. 그런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제가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당하실지도 모르고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뭐 했어요? 아무도 예수님이 마지막에 어떻게 당하실지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결국 마지막 죽음도 꽃길과는 굉장히 멀게 십자가에 처참하게 갈기갈기 찢어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 행복할 거라고 기대하면서 믿었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꽃길을 걸으셨습니까? 일생을 사시면서 어린 유년 시절에는 성경책에 누가복음에 굉장히 어린 적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유년 시절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기억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은 꽃길은커녕 꽃도 받아보지 못하셨던 그런 삶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실 때에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무엇을 받게 되죠? 성령을 받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성령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무슨 길을 걷게 되죠? 꽃길은커녕 죽음의 길, 순교의 길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이런 길을 걷는 거예요. 꽃길하고는 아주 굉장히 다른 길이에요. 그런데 왜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시면서 편하려고 하시고 행복하려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요,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은요,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만으로 그냥 마냥 행복하라고 주신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2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입니다. 자, 준비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은혜 받으셨나요? 모두 주 앞에 은혜 받으셔서 이 자리에 그 은혜를 잊지 못하셔 나오신 여러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그 은혜를 받은 건요, 예수님이 첫 번째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선물하시기 위해서? 구원을 선물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이란 건 너가 예수를 믿어, 나를 믿어야 천국 가는 거야 라는 구원을 선물하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셨고요. 두 번째는 무엇을 위해서 주셨대요? 고난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 은혜를 주셨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부터 펼쳐질 많은 여정의 고난들을 어떡하라고? 이기라고 미리 사전에 에너지로 공급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셨으면 그 은혜를 가지고 나만 기쁘고 즐겁고 매일매일 행복한 게 아니라 기꺼이 고난을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행복한 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평안한 길, 그런 길을 기대하신다면 누구를 포기하라고요? 예수님 믿는 것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는 전혀 꽃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반대로 말하자면 진정한 꽃길을 기대한다면 또 누구만한 분이 없어요? 예수님만한 분이 없어요. 우리가 로마서 8장 18절 한번 볼게요. 자, 바쁘시죠? 로마서 8장 18절.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준비 시작.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요, 장차 우리가 당할 무엇과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천국에 있는 그 꽃길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매일매일 살고 싶어하는 자기들이 일생을 살면서 번 돈을 다 꽃길에 투자하면서도 걷지 못하는 그 꽃길을 우리의 예수님께서 어디에? 천국에 마련을 해두고 계신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목사님께서 주일 예배 설교 시간에 한 사람 질문하셨어요. 뭐 몇 살 앞으로 몇 년 더 남으셨냐 이 땅의 삶이. 그래서 뭐 어떤 분은 70년, 어떤 분은 몇 년 막 이렇게 해서 막 남았다고 했는데 이 땅에 70년 굉장히 긴 것 같아요. 저도 살아보지 않아서 제가 40년을 살았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조금 더 살아보면 다른 느낌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걸어온 40년이 길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30년을 더 살아야 돼. 30년 더 살아야 돼. 30년을 막. 저는 되게 길게 느껴져서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누구한테 70년을 더 산다고 해서 70년을 더 살아야 돼.
70년 막 저는 그랬어요. 근데 어찌 됐든지 간에 그래서 영원이라는 것도 좀 감이 없잖아요. 영원이라는 것도 감이 없는데 어찌 됐든지 간에 제가 앞으로 올해까지만 이렇게 고생을 하고 앞으로 남은 10년 네가 50살 될 때까지는 제가 올해로 41인데 네가 50살 될 때까지 정말 행복한 길만 걷게 해줄게 라고 한다면 저는 내년에 한 해 동안 이런 직업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똥 푸는 일을 해도 행복할 것 같아요. 8년만 나에게 행복한 일이 보장이 된다면 전 내년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음식물 쓰레기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시집가기 전에 엄마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오라고 하면 정말 싫은데 해야 되잖아요. 엄마가 하라고 해서.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파트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음식물 쓰레기통을 열고 쓰레기를 부어야 돼요. 근데 제가 가장 못하는 게 냄새를 잘 못 참거든요. 보는 거 그냥 보겠어. 저는 구더기도 그냥 봐요. 근데 냄새를 못 참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도 되게 다 두루 잘 지내는데 저 사람 좀 냄새 날 것 같은데 하면 잘 못 가요. 제 마음속에 싫어하는 냄새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안 씻어졌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음식도 제 냄새가 마음에 들어야 먹지 냄새 마음에 안 들면 못 먹는데 그래서 엄마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라고 할 때마다 저 빨래집게 꽂고 나왔어요. 이렇게 빨래 왜 냄새를 못 견뎌서 사람을 빨래집게 꽂고서 버리는데 경비 아저씨가 아이고 아가씨 코가 더 아프겠네 막 나한테 전 냄새보다 나아요. 어쨌든 냄새 정말 싫어하는데 제가 내년 1년만 고생하면 50살 때까지 8년 동안을 행복하게 해준다고 하면 저 음식물 쓰레기 1년 동안 수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근데 우리 감이 없지만 예수를 따르는 길이 현재는 꽃길이 아니더라도 내가 고난을 감내하면 뭐가 온대요? 장차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꽃길이 저에게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꽃길을 진정한 꽃길을 원하십니까? 자,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러분 고난이 무엇일까요? 고난이 무엇일까요? 저녁에 진짜 8시 갈멜산 기도에 나오기 위해서 식구들하고 부랴부랴 밥 해먹고 막 여자분들 설거지 해놓고 막 나오는 것도 고난일 수 있어요. 설거지도 못 해놓고 나와서 이따 집에 가면 설거지가 산더미야. 왜 하필이면 우리 신랑은 오늘 저녁에 삼겹살을 구워 먹자고 해가지고 막 설거지거리도 많은데 그것도 고난일 수 있고요. 새벽 예배 때 정말 비몽사몽가에 나와서 앉아있는 것도 고난일 수 있고요. 주일날 식구들이 어디 가자고 하고 누가 결혼식이다 누가 칠순이다 회갑이다 하는데 그런데도 변변하게 인사를 못해서 조롱받는 것도 고난일 수도 있고요. 회사에서 믿는 사람이라 받는 부당함도 고난일 수 있고요. 그리고 명절 때 얼마 전에 명절 지나면서 만나지도 못하고 예배를 지키느라고 가지도 못하고 불명 그것들도 고난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고난은 여러분 개인에게 유익이 있는 고난이에요.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으니까 그것을 지키기 위한 고난이에요. 바울 사도가 바울 서신을 쓰면서 많은 부분에서 고난이란 얘기들을 반복적으로 하는데 바울 사도가 말하는 고난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고난하고 조금 달라요.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4절 한 번만 가보실까요?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준비 시작.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이 오늘 지금 저희가 읽은 골로새서에서 말하는 고난은요, 누구를 위해 받는 고난이에요? 너희를 위해 받는 고난이에요. 여기서 너희가 누굴까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한 고난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는데 무엇을 위해?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채운답니까? 책임감으로, 의무감으로, 억지로? 아니요. 기쁨과 자원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성도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몸에 채울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벌써 10월이에요. 10월도 둘째 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웅크리고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전전긍긍하다 보니까 벌써 10월이 왔어요. 그리고 조만간 11월도 올 거고요. 12월도 올 거예요. 그리고 그게 지나면 2021년이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우리가 생명이 여기서 끝나지 않거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장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2021년에도 설린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교회를 유지해야 하고요. 교회를 살려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었던 고난은 뭐냐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신앙의 개인적인 유익을 위한 자신의 고난 말고 교회와 공동체를 위한 고난을 한번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일학교도 있고요,
아디렐 학생회도 있고요. 각 남전도회와 여전도회도 있고요. 시온성, 그레이스, 마라나타 막 각 찬양단들도 있어요. 많은 곳에서 일꾼이 필요로 해요. 제가 해마다 연말을 지내면서 느끼는 건데 진짜 해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하게 새로운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교회 일꾼들이 자꾸자꾸 세워나가고 새로운 사람들이 느는데도 불구하고 왜 연말만 되면 그렇게 일꾼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각 기관들이 왜 이렇게 발을 동동 구르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늘 일꾼이 없는 걸까요? 오늘 밤 잘못 나왔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오늘 목요 갈매선 안 가고 싶더라니, 날씨가 춥더라니. 여러분, 한 기관에 들어가서 무언가를 만든다는 건 쉬운 건 아니에요. 남들보다 예배도 일찍 가야 되고 남들보다 예배 끝나고도 늦게 나와야 되기도 하고 뭐 쉬는 날도 반납해야 되고 휴가도 반납해야 되고 여름 휴가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래 내가 1년만 열심히 해봐야지 했는데 생각보다 1년이 굉장히 길기도 해요. 52주가 짧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쉽지 않으니까 고난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려우니까 십자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로마서에서 읽었던 영광이라는 단어에 견줄만 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이 바울처럼 두드러 맞고 막 옥에 갇히고 막 굶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남들보다 교회 일찍 나오고 남들보다 교회에서 좀 늦게 가고 남들보다 휴가가 없고 주말이 없고 한 것 말고는 없잖아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은 어떤 고난까지 감내하실 수 있을지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꽃길을 걷기 좋아합니다. 제가 이제 가끔 국도를 가다 보면요, 이 계절에 뭐가 쫙 펴 있어요. 길거리에 코스모스가 쫙 펴져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이제 어머님들이 중간에 차를 세우시고 코스모스 한가운데 앉아가지고 이렇게 얼굴만 내놓고 사진을 찍으시더라고요. 왜? 코스모스는 누가 봐도 너무 예쁘고 계절이 왔다는 걸 느끼잖아요. 여름에는 해바라기, 봄에는 유채꽃, 그렇게 한가운데 다들 이렇게 매년 똑같은 데서 똑같이 찍으실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사람들 누구나 꽃길을 보면 굉장히 좋아해요. 저도 기분이 좋아요. 예전에 이렇게 꽃을 안 좋아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꽃길을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 꽃길을 걷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하죠? 꽃이 필요해요. 꽃길을 걷기 위해선. 근데 여러분, 꽃이 어떻게 존재합니까? 자연적으로 막 생겨요? 그냥 여기저기서 막 그냥 땅에서 막 우후죽순 막 나나요? 아니에요. 꽃은 누가 심는 거예요. 그리고요, 꽃을 한번 심는다고 이 꽃이 사계절 내내 꽃이 피나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집이 만년동인데 그 한밭대로 그쪽에 있는 사거리는요, 사시사철 시에서 나와가지고 땅을 갈아엎고요, 봄에는 봄꽃 심고 여름에는 여름꽃 심고 가을에는 막 국화 심고 막 땅을 다 파내고 겨울에는 양배추 같은 거 심더라고요. 그게 무슨 꽃이던데. 네, 끄시면 됩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겨울에도 겨울꽃을 심어요. 한 꽃을 심어서 사시사철 보는 꽃은 없어요. 뭐예요? 꽃을 누군가는 심고 꽃과 길의 경계도 만들고, 그리고 그 꽃들이 잡초에 묶이지 않도록 잡초도 뽑고, 그러면서 누군가는 꽃길을 다듬습니다. 그러면 그 다듬은 꽃길 사이로 누군가 앉아서 사진도 찍고 굉장히 기분 좋고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비록 작은 한 사람이 수고할 때요, 우리 어린 자녀들이, 우리 아들의 학생들이, 그리고 신앙이 어린 사람들이 영적 꽃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꽃을 심는 사람, 여러분들이 꽃길을 다듬는 그 사람이 된다면 우리 아이들이, 우리 다른 나 말고 내가 수고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성도들이 꽃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꽃을 심고 꽃길을 만든 우리에게 하나님이, 야, 내가 너 영적으로 꽃길 심는 거 다 봤어. 내가 지금 하늘에 네가 한 일 모두 기록해 놓고 있고 내가 너 한 일 때문에 너에게 상급을 준비하고 있어라고 반드시 상이 기다립니다. 여러분, 2021년 이 한 해 동안 다른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꺼이 꽃길을 만들 수 있는 수고를 해주실 분은 안 계실까요? 진짜 안 계실까요? 저희가 뭐 해드릴 수 있는 건 없지만 영원한 꽃길을 바라보면서 기꺼이 수고하시는 분들을 진짜 저도 기다리고요. 우리 병관석 간사 저보다 더 똥줄타게 기다려요. 올 한 해 동안 혼자 있잖아요. 학생이 혼자 기다려요. 그리고 나아가 담임 목사님도 기다리시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찾고 계실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사야서를 읽다 보니까 누가 나를 위하여 가고 내가 누구를 보낼고 하나님 탄식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누가 가시겠습니까? 누가 아드리엘에 가시겠습니까? 누가 주일학교에 가시겠습니까? 누가 각 찬양단에 가시겠습니까? 누가 각 남전도에 가시겠습니까? 좀 있으면 연말이에요. 10월, 11월, 12월 이 시즌 되면 목양실이 문전성시를 이룰 겁니다. 맡은 사역을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에는 좀 쉬고 싶어요,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때문에 아마 문전성시를 이루시겠죠.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다면 잠깐만 다시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말 되면 그렇게 내려놓고 싶다고 합니다.
올려놓은 게 뭐가 있는데 그렇게 내려놓고 싶은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내가 내려놓는 그것을 다른 사람은 또 들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려놓은 그것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 영광을 내려놓는 거라고 생각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올린 것도 없는데 내려놓겠다고 목양식 기웃거리지 마시고 내가 저 권사님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들어가서 못하겠다고 말을 내가 먼저 선빵을 날려야 되는데 누구 권사님이 먼저 들어가서 못하겠다고 나왔어? 바로 들어가면 목사님 마음 안 좋으실 것 같은데 나 다음 주에 들어갈까? 그런 기회 엿보지 마시고요. 목사님, 제 올해는요 제가 토요일은 좀 한가할 것 같은데 안 한가하더라도 다 비워놓을 테니까 목사님 저 그냥 아무데나 세워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걸로 좀 약간 문정성실을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으셔서 걱정하시죠. 할 줄 아는 게 없으셔서 걱정하시죠. 제가 예전에 주일학교를 할 때 제 담임 선생님이 허정순 권사님이셨어요. 허정순 권사님. 근데 굉장히 신기하죠. 허정순 권사님 제가 주일학교 때도 할머니셨는데 지금도 할머니. 그래서 저는 그래서 나이가 너무 싫은 게 할머니로 너무 오래 살아야 되나 봐. 그래서 그게 너무 싫은데 저 주일학교 때도 허정순 권사님 할머니셨거든요. 근데 지금도 할머니세요. 근데 제가 그때 허정순 권사님이 주일학교에서 그러니까 예전에 전한옥 권사님도 굉장히 미스로 되게 예쁘고 재능 있고 노래도 굉장히 잘하시고 떡볶이도 되게 잘 만드시는 인기 절정의 선생님이셨어요. 그런데 허정순 권사님도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제 기억에 돌아보면 전한옥 선생님도 너무 좋았지만 저는 허정순 선생님도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주일마다 우리 신내 손톱이 많이 길었네 손톱깎이 갖고 오셔서 다 잘라주셨고 그리고 머리 묶어주시고 성경 얘기 너무 재밌게 주셨어요. 옛날 이야기처럼. 그래서 제가 성경을 많이 알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제 자랑을 한 게 하자면요. 저희가 신학교는 그걸 봐야 돼요. 뭐 봐야 되죠? 졸업하려면? 갑자기 뭐라는 거지? 뭐라고? 성경고사를 봐야 돼요. 그 성경고사를 봐야 되는데 그게 몇 점을 넘지 않으면 졸업이 안 돼요. 신학생인데 얼마나 웃겨요. 근데 그래서 이따만은 그 기출 문제집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출 문제집을 달달 외우면 거의 80% 이상은 맞는다고 해요. 근데 저는 이제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한번 봐야겠다 하고 봤는데 한 번 봤는데 덜컥 붙은 거예요. 근데 제가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는 그냥 아빠가 무서워서 주일학교 6년을 열심히 다닌 것밖에 없어요. 근데 성경고사를 봐죠. 근데 제 기억에 저에게 가장 재밌는 성경 이야기를 해주신 분은 우리 허정순 권사님이셨어요. 여러분 나이가 많다고 주일학교 교사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은한순 권사님. 나이가 많다고 학생회 교사 못하는 거 아니에요. 할 줄 아는 게 없다고 주일학교 교사 못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내가 밤에 혼자 이렇게 쓸쓸하게 운전을 하고 가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 운전면허도 없고 운전할 줄 모르지만 그냥 내가 오밤중에 운전하고 가는데 눈 뜨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힘이 되잖아요. 그렇죠? 나 다 막 뒷좌석에 막 다 쓰러져서 자고 있고 나 막 졸린데 막 눈을 부릅쓰고 운전하는데 뒤에서 막 자고 있으면 가끔 차 급브레이크 밟고 싶지 않나요? 막 앞으로 확 쏟아지게? 전 그렇거든요. 근데 눈 뜨고 있는 누구 하나만 있어도 마음이 든든해요. 여러분들이 각 기관에 가셔서 할 줄 아는 일이 없다고 하시더라도 있는 것만으로도 든든해져요. 각 팀의 팀장들은. 이렇게까지 약을 팔았는데 약이 안 팔리면 어떡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2021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정말 새로운 한 해를 주실 것입니다. 성공할 수 있는 한 해를 주실 것이고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꽃을 심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든 꽃길 우리 어린 자녀들이 그리고 영적으로 초보자들이 걸어가면서 황홀히할 수 있는 그런 꽃길 다 같이 만드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 교회가 향기롭고 진짜 여기저기 각 기관마다 꽃이 피어나는 그런 기관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인데 오늘 읽은 누가복음 9장 23절 딱 마지막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준비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모두 예수님 따라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들고 따라가십니까? 십자가 들고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에게 업혀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미숙한 애기면 상관없습니다. 근데 내가 어느 정도 영적으로 성장한 성인이라고 하신다면 업혀가는 신앙생활 그만하시고 예수님 등에서 내려오셔서 여러분들의 작은 십자가라도 들고 가실 수 있는 우리 그런 성도님들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결단과 각오가 있다면 그것을 내놓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지금 세미나 중에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우리의 교회 매일 드리는 전도, 그리고 여러분들의 VIP와 추수감사절,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주여 3번 부르짖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